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앞에 나왔던 네 인과 달리 다섯째 인에서는 이제 그 내용이 급변해서 믿음을 지켜 죽은 영혼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아직 잠시 동안 쉬며 기다리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다섯째 인의 내용입니다. 이 신원해 주십시오라는 외침을 하는 이 영혼들이 말하자면 제단 밑에 있습니다. 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이 묘사는 믿음을 지켜서 순교한 것을 의미합니다. 끝에도 나오지만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해서 이런 시각,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성도들은 결국 그의 죽음이 순교의 죽음인 것을 그 내용상 순교의 죽음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라는 것을 특정화해서 신앙을 위하여 실제적인 처형을 받은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계시록 6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세상과 반대돼서 살고 세상이 그를 못 살게 굴어서 쫓아낸 자들이라 라는 의미로 예수 믿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이 큰 소리로 신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참되신 권세에 대한 확신이며 이런 신원이 큰 소리로 나오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마땅한 천상 유일한 심판관 하나님으로부터의 정당한 판결이 있어야 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얼핏 생각하면 무슨 끝에 가서 잘했다 못했다 편을 가르고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하는 식으로 기독교가 그 끝을 마무리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을 가끔 봅니다. 사랑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라는데 좋은 곳이 좋지 뭐 끝에 가서는 이렇게 경계하고 이렇게 겁을 줬지만 끝에는 다 용서하고 다 이렇게 다 잘되게 그렇게 하셔야 참다운 것 아니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불교는 이번에 보니까 그 성탄절 메시지를 다 하더라고요. 이게 훨씬 겁나는 겁니다. 희석이 되죠.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이 희석이 됩니다. 배타성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편협해 보이는 것은 옳기 때문이라고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정답이라는 것은 나머지가 틀린 답이라는 증언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정답이죠. 정답이 없으면 무엇을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가 가지는 그 관용은 관용이 아니고 무지에서 나오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모호함입니다. 무엇을 정답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하는 모호함이며 방황이지 정확한 판결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원해 주십시오라는 이것을 어찌 잘못 생각하면 기독교 신앙은 왜 이렇게 보복성을 가지며 편협하며 이런가라고 혹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제 그 통치를 방해한다는 것은 선과 의와 복과 영광과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원이 미루어지고 있죠. 그 응답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주견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 보시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14만 4천의 하나님의 인맞은 백성들이 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물론 상징적인 숫자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영혼들입니다. 이 14만 4천이 다 차기까지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미뤄져야겠고 이것이 다 차면 물론 심판은 속히 실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라. 그러나 그 다음에는 심판을 이루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잠시 동안 쉬어 그 수가 다 차기까지 하라는 이 7장에 14만 4천이 있고 8장에 가면 당장 그 응답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땅에 쏟은 단 위에 불,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내용이 7 나팔로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 말하자면 제사법을 연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제단 위에서 그 제물을 드리고 그 제단 밑에다 피를 쏟는 것입니다. 제단 밑에 있다는 건 그 처형된 잡은 제물인 것을 의미하죠. 이 세상에서 순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받은 보상은 흰 두루마기입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오죠. 흰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이 흰옷은 이 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3장 4절 보실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흰옷은 말하자면 주와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성결함에 관한 표시입니다. 성결함의 표시요. 또 다른 면에서는 승리의 표시입니다. 그 성결함을 지킨 승리의 표시죠. 3장 18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정결함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옷으로 표현되는 의로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끄럽지 않은 의로움을 말하죠.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서는 영광의 표시 이렇게 됩니다. 아까 봤던 7장에도 이렇게 나오죠. 7장 14만 4천의 그 인맞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것, 물론 구원의 기준, 의로움과 정결함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는 모든 내용들을 포함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보상은 뭐냐? 잠시 쉬라는 것입니다. 이 잠시 쉰다는 것을 기다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냥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쉬라는 것은 더 이상의 그 고난, 우리 삶을 사는 고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등과 그 부족감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바 보상들로 만족된 상태를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등장한 이 다섯째인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 속에서 말하자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보상으로서만 흰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으로서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왜요? 우리는 다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순교자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처형을 받은 것으로만 순교자가 아니라 그 정신과 내용과 원리와 목표에서 또는 근본에서 전혀 이 세상과 공유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과 단절되어 있어서 마치 목숨이 끊어져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그 모든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이 그 내용과 소원함과 약속에 있어서 이 세상과 모든 것이 끊어져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말이죠. 세상적인 차원에서 늘 고독감을 느끼셔야 맞습니다. 근데 이걸 고독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늘 억울하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어서 억울하다 그래요. 예수를 믿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마땅한 보상을 안 해줬다고 자꾸 그거를 억울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참 바보 같은 표현이시오. 몰상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못한 소입니다. 갑자기 옆 사람을 쳐다보지 마시고 당신 스스로를 뉘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순교자라는 사실과 우리의 기도들,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교자로 사는 것이 언제야 보상을 받습니까? 언제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다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이 다만 이런 초조함과 또는 불만을 감수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흰 옷을 입은 쉼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억울하다고 느끼며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모든 것은 다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것들인 탓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승리요, 자랑이요, 영광인 것들입니다. 이것을 볼 줄 모르면, 우리가 제단 아래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우리가 받은 것들을 놓치게 되죠. 이미 우리는
여기 먼저 간 성도들이 주의 품 안에서 흰 옷을 입고 쉬고 있는 것이 미래적인 우리의 운명이거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과 동시에 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모르고 있죠. 본인이 모르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가지는 그 관계성, 그 추구해야 할 내용, 기준, 분별, 보상 이런 문제들을 천상의 것과 즉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의 유혹들 사이에서 자꾸만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죠. 누가복음 18장에 가시면 이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겁니다. 이 비유는 뭐 때문에 한 거냐면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가 정직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을 굽게 하는 자이죠.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자기 좋게 판결을 좌우하는 부정직한 재판관이지만 이 과부가 와서 하도 졸르니까 구차나서 해줬다는 겁니다. 물론 구차는 그 배경은 어쨌든 그 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재판관으로서 그가 정직한 재판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끝까지 무시할 수 없었다 이겁니다. 비유의 그 대조를 아시겠죠? 힘없는 과부가 부정직한 재판관에게 요구한 것과 자기 아들을 보내어 구원한 자기 자녀들이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그의 아버지께 구하는 것,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들어주겠느냐 이거죠. 그럼 우리의 모든 기도들은 사실은 응답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뭐가 응답인지,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를 틀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복인지, 그게 상급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럼 뭐만 달래는 게? 망할 것만 달래는 거죠. 망할 것만. 왜 그랬나? 지금도 보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중에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같이 이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이 길거리에 막 만든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렌지 주스였습니다. 색소탄 비닐봉지에 든 오렌지 주스가 있었는데 집에서 좋은 수박 사다가 설탕 넣어서 만들어준 화채보다 그 색소는 비닐 주스가 그렇게 맛있었단 말입니다. 그거 먹고 배앓이도 하고 사고도 나는데 왜 그거 기를 쓰고 먹었는지 모르겠고 왜 오징어 튀김도 집에서 제 오징어 사다가 한 건 맛이가 없고 그 물감 들인 오징어는 손톱만큼 있고 밀가루만 호박만큼 해준 그놈의 왜 더 맛있었는지 맛을 모르는 거죠. 맛을. 그죠? 맛을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신앙의 문제가 맛을 모르는 걸 겁니다. 예수 믿는 맛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거룩한 재미입니다.
그 고독, 그 살떨리는 고통, 이게 재미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음악을 들으시거나 좋은 그림을 보면 온몸에 소름이 끼친 그런 기억이 없으십니까? 그런 기억은 없으시겠네. 이건 있죠. 너무 감격스러운 설교를 들으면 닭살이 돋아본 적은 있으시죠? 예수를 믿으면 그래요. 거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왜요? 너무 고급한 것이라서 우리의 일반 감각으로 감당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통으로 느껴진다고, 고통으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정말 살 떨리는 쾌감인데, 근데 좀 아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픔을 없애달라 그러면 동시에 그 희열도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건 뭐와 같으냐 하면 따뜻한 야자나무 그늘에 눈이 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응? 따뜻한 눈을 달라 이거예요. 딜려고? 여러분의 요구가 뭔가를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과 약속되어 있는 것과 전혀 같이 있을 수 없고 동행할 수 없고 공유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다고요. 거긴 순교로만 넘어가는 이 둘 사이에 경계선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순교 없이 드나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세상의 백성이었다 하는 데를 순교 없이 드나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그 비극 중에 하나인 이겁니다. 대부분의 신자의 삶은 그날이 그날 같고,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도대체 쌓아온 것이 없고, 이만큼 믿은 것이, 오래 믿은 것이 처음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비교해서 난 것이 없다 그러는 이거란 말이에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것들이라 그래서 죄송해요. 지금은 공격을 이쪽에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것들이 더 날뛰고, 너 오래 믿었지라고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응? 왜 그렇게 됐죠? 그 길이와 그 오래됨이 아무것도 담긴 것이 없으니까. 자루긴 산타클로스 든 선물은 없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이게 도대체 오래 믿은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예수를 믿었다는 게 뭔가 이렇게 됐죠. 우리가 쌓아온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그 많은 경험들, 그 많은 확인들, 그래서 가지는 바 안목들이 없죠. 애를 키워보면요, 집안에는 꼭 어른이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애를 키울 줄 모르죠. 놀래죠. 소아과라는 건 전문 지식을 가진 건 아닙니다만, 저희 애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애들은 이상하게 아파요. 감기가 들었는데 완전히 복통을 일으키고 굴르고, 나타나는 증상이 어른들하고 다르다고요. 제가 가장 놀랬던 건 우리 애가 어렸을 때 밖에서 놀다 갑자기 들어와서 아이고 배 하고 굴러서, 전 무슨 장폐색쯤 된 줄 알았어요. 맹장염이나. 갔더니 감기래요. 가는 동안에 풀려서 돌아가자 그러는 걸 그냥 끌고 가서 주사 맞히고 왔죠. 거기서 이제 알죠. 이런 수도 있고 저런 수도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경력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사람들이 뭐에서 넘어지는가? 왜 넘어지는가? 뭘 혼동하는가? 뭘 놀래는가?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알죠. 영적인 내용과 실력을 축적됨이 있죠. 든든한 전사가 되죠. 베테랑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흰 옷을 입은 상급을 받았을 때, 그런 고급한 위치와 수준과 보상과 영광의 자리에 있으되 스스로
확인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탓입니다. 여러분들의 한숨과 수고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며 그 일에 여러분이 쓰이고 있음을 모르는 탓입니다. 아니, 실제로 쓰임 받은 적이 거의 없죠.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수 안 믿는 게 하나님 앞에 더 도움인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왼수들은 절에 갔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상을 받았을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이 절에 갔으면 절을 홀딱 망치겠을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하고 교회를 망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이런 걸 우리 주변에서 봐요. 그죠? 왜 그래요? 우리가 고백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대치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을 감수해야 하고, 그 감수하는 바들은 다 사실은 뒤집어 생각하면 이쪽에 속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당연한 증상들입니다. 감수해야 하는 것이요. 그건 우리의 자랑들입니다. 그걸 하셔야죠. 여러분은 정직하게 살면 세상으로부터 놀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도 세상으로부터 놀림을 받습니다. 그 놀림 때문에 여러분이 정직과 성실을 버린다면 여러분은 정말 바보죠. 여러분은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은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평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정직하고 그가 성실하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요행이 결과를 얻었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칭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경고되어야 합니다. 요행을 바라는, 준비하지 않는, 자기의 책임을 외면하고 남이 만들어 놓은 결과에 편성하는 일들은 마땅히 꾸중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불평이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랑이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는 의로우며 거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의와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싸우며 세상의 모든 위협에 굴하지 않으며, 그러며 저 어둠에 빛을 던져 우리를 반대하던 저들에게도 무엇이 참다운 진리며 구원이며 복이며 자랑인가를 전하며 실제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침뱉던 자들이 우리의 형제가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인생이 불만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럼 이 삶을 사셔야 하고 이 삶을 즐기셔야 하며 이 삶에 여러분을 붙들어 매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 싫으면, 순교를 거부하시려면 약속하고 나갔다가 나중에 오십시오. 여러분이 얻은 구원과 그 구원에 밀접하게 결부된 책임과 자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갖는 이 세상과의 단절, 아니 그 적대적 지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의 보호와 복주심 속에 있는 우리의 자랑이요 영광인 것을 거듭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 일에서 우리의 정신을 빼놓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의 거룩을 동시에 공유하려는 이 못난 생각과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참다운 승리와 그 자랑과 영광을 순교를 기준하여 소유하는,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